8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여러분 참 잘 계셨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래 또 새로 이래 또 한 분 또 모시고 가지고 아이고 참 조금 쉬었는데 하여튼 함께 한 분이라도 이렇게 더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문이 퍼진지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이 빛으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주 정말 멋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광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분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했는데, 네, 정말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 늘 승리하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요즘은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아시죠? 요새 밖에서 밥을 많이 사 먹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또 많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식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퍽 하면 이제 맛집을 이렇게 검색해보는 이런 일이 자주, 맛집이 어디 없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문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요. 그 음식점에 찾아가면 정말 소문대로 정말 음식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맛집이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맛집에 선정되고 이래 했는데 그런 집도 있지만 또 반면에 소문은 무성한데 가보면은 먹을 것이 없는, 아니 이게 맛집이야? 이럴 정도로 좀 만족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 무성한 소문이 정말 무성한 곳이 많아요. 그래 가보면 좀 뒷맛이 좀 아쉬움이 좀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좀 아쉬움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별로 소문이 나지 않았는데 또 가보면요, 들을 말씀이 있고 또 그곳 가운데 또 기름 부음도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 때문에 그럼 하나하나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집 참 맛 좋더라. 이런 소문을 하는 거죠. 맞죠? 또 그리고 그 집의 서비스가 참 끝내주더라. 참 친절하더라. 아니면 디자인이 복고풍이더라. 아주 고급스럽더라. 또 그 집에 가면은 줄을 서야 된다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 어찌 돼요? 왠지 그 집에 가고 싶어져. 나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러나 소문 때문이라. 오직 소문 때문이라. 자,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라고 이 소문이 난 교회가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다? 진짜로 괜찮은 교회가 나타난 거야. 정말 괜찮은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어디냐? 네, 오늘의 등장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소문도 나고 또 가보면 또 정말 좀 진짜 그렇네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문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가 보니까 뭐였냐면요, 여기는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고 말씀이 좋아서도 아니고 친절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시설을 잘 해놓아서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소문은 여기서 뭐 들어봐야지 말씀이 좋은지, 와봐야지 시설이 좋은지 알지, 길거리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요? 성도들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것으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고 싶은 것은 목사님 말씀 좋다, 그것은 뒷전이고, 일단 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본이 되고 괜찮은 느낌을 줄 때 어떻게 한다?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입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죠. 나머지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경험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이 뭐 어떤 거냐 하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입이 뭔가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와봐라, 어쩌라 저쩌라 해요. 왜 그 말을 하죠? 그것은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맛을 봐야지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맛을 보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 귀찮아해요. 교회 오라 어쩌라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왜요?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교회 오세요 하는데, 그게 전달됩니까 안 전달됩니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시큰둥해. 우리는 불이 붙어가 열이 나가면 자랑을 해도 듣는 나는 어떻다? 별로 기대도 없고 흥미도 없어. 배도 안 고프고. 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배고플 리가 없이. 이 세상 이치만 가지고 따지는 이 사람이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는 정말 좀 식상해. 상투적이라. 이걸로 전달 안 돼. 그러면 뭘 해야 되면, 이 교회에 와야 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돼. 내가 사실은 삶이 엉망이었고 질서도 없고 정말 뭐 때문에 어떻게 살고 삶이 대꾸받고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불안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정이 오고 뭐가 하나하나씩 실타리 풀리듯이 뭐가 하나하나 풀려지더라.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참 맛을 봐야 돼. 우리 대체적으로 교회를 좀 댕겼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박을 샀는데 파란 부분을 긁어 먹었어. 파란 부분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예? 씹씹해, 파란 부분 먹어보면은. 그런 게 뭐요? 교회 하면 그 파란 씹씹하고 그런데 나 안 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맛을 보아야지 그 새신자에게 뭐래요? 말이야, 수박은 그 씁쓸한 그 맛만 있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안으로 파보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이 더름에, 이 더위에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어. 네가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그 참맛을 내 입술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입술로 표현해서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올바른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길을 제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만난 이 복음의 가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나누고 싶은데 가서 막 전도도 하고 해봤는데 내 말을 먹어준다, 안 먹어준다? 별로 안 먹어주더라고. 그 왜? 내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만약에 성질 급하고 막 그러면 저 2년짜리, 3년짜리 그 대학 나와가지고 막 목사 자격 딸고 막, 난 목사 됩니다. 2년, 3년 따도 목사 지금 십자가에 걸어놨는데 그런 데 많아요. 그것을 군수교단이라고 그래. 군수교단들 많아. 일반 사람들이 십자가만 걸면 다 교회인 줄 알아. 뭐 사람만 많으면 그가 교회인 줄 알아. 그것은 물론 뭐 그 안에도 진리는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냐면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탄탄한데 들어야지 이게 뭔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신학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데 지름길이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해가지고 막 목사님 저 집에서 야 우리 장로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인데 목사 하나 나와야 될까 애가 막 떠밀어가지고 와서 그냥 4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도 참 때늦은 나이에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에게도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수박맛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안 보고는 좋다 안 좋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이어가 맞니 안 맞니 따지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맛을 보려고 발부둥 치보고 그래서 맛을 안 보면은 뭐 그때는 뭐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뭐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돼. FM대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나는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은 이제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도 어떻게 했다? 예?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막 시큰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고 막 그냥 또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데 이 교인들은 막 나가면은 안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나가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 정말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 내한테. 예, 이걸 안 해보니까, 왜, 복음을 그러니까 그러면요, 내가 전하게 되면은, 전하다 보면 허해. 왜 허해요? 내가 맛을 안 봤는데 막 전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 내가 대단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전도해놓은 사람이 더 나보다 더 불붙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그 사람은 더 듣는 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데려다 놓은 그 새 신자가 그렇게 불붙는 걸 보고 또 도전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둘 다, 예, 정말 은혜 받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하든지, 내가 데려다 놓은 전도인이 열심히 하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지 뭔가 이 교회에 될 가치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봐라가 아니고, 교회를 그냥, 야, 의자만 채워주라. 이것은 어떤 복음이냐면 싸구리 복음입니다. 이거 와서 자리 채워주라.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건 조금 뭐냐면 너를 위해서 와야 돼. 이 교회는 그냥 사정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가 살고 싶고 네 걱정에서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네가 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가 공고하고 삶이 힘들고 사랑을 받지 못했니? 교회 와봐라. 그 모든 것이 채워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더 이상 뭐라고요?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케이? 아멘?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왜? 성도들이 너무나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나? 더 잘하는 거야. 내가 저 복음을 전한 거 이상으로 이 성도들이 몇 배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겉면도 필요 없고 뭐를 가르쳐야 될 필요 없어. 이 사람 그냥 막 크는 거야. 막 콩나물 크듯이 막 그냥 자라뿌는 거야. 이야, 이 날이 여러분에게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친구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도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받아. 복음을 전하는데 떠문떠문, 아이고, 머리 벅적벅적 긁으면서 교회 한번, 이래서 하면 야, 저 사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저 사람 아직도 뭔가 진짜를 안 가지고 있구나. 가짜 가지고 있구나. 안다, 모른다? 안다. 왜? 이 영혼들이 전부 다 영적인 동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딱 얼굴 보면 알아. 확신에 차서 전하는 건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행사하니까 막 그냥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신 없이 전하면은 상대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치 어떻게 전하면요,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얼굴에 땀이 나면서 막 그냥 얼굴이 막 상기가 돼가지고 막 실제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은요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든 것은. 그래서 입을 닫아라해도 그 당시에요 정말 로마의 그 박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도 허다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베길 수 있다 없다? 못 전하는 거야. 이거는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가서 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거다? 오토매틱. 자동이라 자동. 그냥 너무 흥분하면 제 옆에 사람이 1절만 하세요. 1절만 하세요. 됐거든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보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아이고 참. 그래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것이 있다면, 경험한 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울려 퍼듯이 자신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본이 되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쉽게 따라와. 왜? 확신을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옷을 한번 사세요. 그런데 뭐 대충 이거 한번 사든가 말든가. 이거보다는 내가 입어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막 침을 튀가면서 하면요. 아무래도 이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많은 거죠. 자, 둘째, 이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의 수고에 본이 된 겁니다. 이 교회에.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아세요, 혹시? 네. 사실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 되었건 한 사람으로 나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사랑이 크고 해도 우리 인간으로서 나한테 채워질 수 있는 사랑은 간에 깊고 그 기별도 안 해. 안 차. 오히려 더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어. 예. 기대했던 만큼 안 채워지면요 실망이 오고 아픔이 와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 완벽한 사랑을 받을기에 합당한 분이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랑이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제 좀 뒤에 가면 다 알게 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 세상이 다 누리고 있는 이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라. 그러니 이것은 못되고 잘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타고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라. 특별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듣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봐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면은, 자,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특별 계시. 이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향한. 이게 부모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편지로 구절절히 써서 네 잘 때는 이불을 덮고 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감기 걸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그리고 차 조심해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네. 나를 위험길에서 피할 길을 내고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끔 해주려고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편지를 써놨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첫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그래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네. 오케이? 예, 이런 깨달음이, 이게 뭐죠? 이게 바보 도트는 소리. 바보 도트는 소리. 이 머리 툭툭 치고 이러면서, 이 깨달음이 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시행착오를 그렇게 아픔을 반복되이 또 작년에 있었던 그 아픔을 또 올해도 겪고 또 계속해서 겪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요 정말 좋은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루에 5분 10분을 투자했더라도 꾸준한데 정말로 장사가 없습니다. 꾸준한 것은 어떻게 한다요? 물방울 조그만한 거 떨어지는데도 바위를 뚫어버려요. 그 딱딱한 그 바위를 뚫는데 우리 머리가 딱딱하면 그 돌만큼 되겠나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뭘 여러분에게 드린다? 예? 지금 물방울을 한 개서 내가 아침마다 던지고 있어요. 말씀을 그 순간만이라도 제대로 한 3번만 읽어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준 말씀이 뭔가 아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걸어하자.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줬을까요? 왜 이 말씀을 그 많고 많은 말씀을 이 마지막 찰나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을까요? 예. 그것은 오늘 이 모이는데 피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 모이기를 즐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이라는 게 뭔가 아십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날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더욱더 모여라. 그래야지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 메시지를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인도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으면 진짜 섭섭하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바쁜데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그래 안 그래?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뭔 인도가 있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을 봐도 어떤 게 하면 깨닫게 해줘요. 이분이 내가 알고자 사모하면 이분이 내 머리를 주장해서 모르던 게 막 열리게끔 해줘. 와, 내가 놀랐습니다. 그 은혜 내가 지금 오늘 바빠서 못했는데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사들이라. 그것뿐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 기름 부음이 올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기도를 찬양을 하는데 예, 온 마음 다해. 오, 멋지네. 정말 사모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고 유행이가 부르듯이 그래 부르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찬양을 불러도 달랍니다. 기도를 해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 안에 앉아있거나 여기에 나오시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다 해야 되면은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는 구경꾼이다? 아니에요. 절대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딴 사람은 여기 나온 사람은 대충 하더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찬양을 했지만 은혜가 넘치더라고. 눈물도 나고 막 많은 게 막 공급되어지더라고. 엄청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아멘? 자, 그 사람이 그냥 나에게 막 그냥 하염없이 올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올까요? 도움의 손길이 올까요? 자, 오늘 그 잘 알아요. 자, 지금 영적인 사람은 1번에서 4번까지 다 누릴 수 있어. 어떤 냐면 깨달음도 오고 또 은사도 오고 기름 부음도 오고 이것은 영적인 사람한테 오는 거야. 나머지 그러면 일반 사람과 초신자들은 그러면 어찌합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오직 뭐밖에 없다?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어때야 되면 좀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이고 이 성경 지리를 많이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그냥 대충 옆에 사람이 성경 지식도 없고 막 이렇다면 어찌돼?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고 좀 하나님과 또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예, 붙어야 돼. 그래서 이 시간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바로 이해되게 해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 한계를 초월하라고.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아라고 이 교회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의 이 스피릿을 모르면요, 사람은 구름처럼 모이는데 전부 모래알처럼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거 하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수가 있어. 왜? 이 스피릿이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작아도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체험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 그래서 한 사람과 다퉜어. 그러면 이 교회는 끝나는 겁니까? 다퉈도 주일 되면 와야 돼. 이어서 봐야 돼. 그러나 그 사람과는 다퉈도 딴 사람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진리는 나한테 선포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보기 싫어하고 막 나는 오기 싫다. 나는 그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 왜?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 나한테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이 그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막 거룩한 노래 부르고 앉아있으니까 그 갈 수 있다. 못 가는 거야.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하찮은 사람 때문에 누구를 버린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자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줘요. 실수해도 괜찮아. 세상에는 두 번 다시 너 안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끝까지는 그렇게 하는 데지, 야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참 좋아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그런 말했잖아요, 사랑을 아무리 줬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다 없다? 다 떠나고 없어. 두 번 다시 볼 기회도 없어.
그러나 여기서 주고받는 사랑은요, 어떻다? 다 남아있어. 다 남아있어. 어디 가는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손실 나는 게 없어. 옆에 사람을 주면 그냥 막혀난 거야. 그냥 내 거를 이렇게 뻗쳐난 거야. 그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 뭐 해야 될까요? 보살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보살펴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섬겨줄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주님이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어주시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부어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게 정말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아요.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뭐다? 큰 그릇을 준비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끔찔끔 나한테 부어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정말로 믿음을 자라서 이 막 다라이보다 더 큰 거, 뭐 어떤 걸 갖다 놔야 될까? 하여튼 그만 가져올 수 있는 최고 큰 거를 가져와서 하나님 부어줘도 야, 너 너무 큰가? 너 그릇 너무 커야 돼. 채우기가 힘들다. 이 정도로 큰 걸 가져와 버려야 돼. 야, 자,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근거를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하나만 해볼까요? 자, 7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어때요? 받기만 받아달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다? 남이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가 그 받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네가 먼저 해라. 야, 당장 보기에는 어때요? 손해보는 기분이라. 내 걸 왜 줘요? 아까워 죽겠는데. 그런데 주면 어떨까요? 야, 놀라울 정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야, 그걸 오늘 오후에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주는 거 땅에 떨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숫자에 밝은 사람이고 계산에 좀 밝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라. 내가 의심하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정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심은 대로 구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그럼 내가 밭에 더운 데 가서 안 심으면 어떻게 돼? 국물도 없는 거죠, 뭐. 심어야 되는 거, 심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량대로 너무, 여러분 믿으면 요만한데 엄청난 큰 걸 심었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것 때문에 실족해야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어야 된다? 내 믿음의 크기는 어쩌면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줘서 어떤 정도로? 아깝지 않은 정도로 심으세요. 이거 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 이 정도로 심어야 되지. 믿음은 요만한데 막 갖다가 푹 심었어. 그럼 어째 돼? 조만간에 그 사람 케어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억지 춘향이 하지 마세요. 믿음에 오버해서 하지 말고 이거 정도는 내 삶에 없어도 아무런 증상 없어. 그래 믿음의 맛을 알면요, 나중에 되면요 자동적으로 심게 돼 있어요. 그것은 미리 심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작은 걸 주고 작은 걸 받아보는 그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라댕겨요. 그래서 막 사모하고 난 주님 없으면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러. 왜? 그 믿음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그렇게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없어도 돼요. 내 살기 바쁜데 그만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옹졸하거나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여세요. 마음을 자꾸 내가 하나님을 체크해오고 재보고 자로 짧은 30cm도 안 되는 자 가지고 영원하신 그 자, 하나님은 이 무한대의 자를 갖고 있는데 이 30cm 자를 가져와서 주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로 어리숙한 거지. 그래서 항상 뭐가 시험에 들기 오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을 거야. 아멘?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알면은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시험 드는 건 몽창 내 몫이지. 내 욕심 때문에 시험 성경 구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좀 천한 사람한테 어째요? 막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마음 없어. 누구에게냐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요, 목에 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문은 좁은 문이라 우리 생각과 달라. 그래서 작은 사람, 그 어려운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있는다 안 있는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돌봐주는 그 사랑은 절대 아니죠. 자, 그러면 모든 게 헷갈린다 나는. 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은 헷갈린다면 이 구절이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섬김은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예? 이거는 정확한 거죠. 이거는 완전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어째 돼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돼.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어떤 거다? 대단한 섬김이야, 지금. 그래서 돈 들이는 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거 하나 내가 하려는 그 자세를 어떻게 한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요? 그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럴수록 내가 더 어떻게 한다? 남이 안 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치료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 믿음 좋고 빵빵한 사람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 안 챙겨줘도 어떡한다? 그 사람 시험 들잖아. 여러분들이 막 얼굴에 죽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상처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사람 끄떡없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막 대해줘도 그 사람 시험 안 달아. 입 툭 튀나가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밥 안 준다고 이 선물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어. 그럼 못 받아간 사람 누구 안 주는 거 압니까? 믿음 있는 사람 안 줍니다. 왜? 그 사람 후환이 없거든. 그 사람은 안 줘.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 될까요? 난리 납니다.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이제 엄마 완전 교회 이제 나 두 번 다시 교회 가는가 봐라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혼자 외로이 오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잘 살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 미소 한번 짓는 것도 어떻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밝게. 왜? 그 사람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근데 금방 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야 돼. 뭐라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녀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어요. 예, 부어지고 있던데 그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인내하는 교인입니다. 마지막에 포인트는 집어줄게요. 어떤 사람이라고?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도 많은 걸 누립니다. 근데 우리에서 복을 많이 뺏어가는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게 뭐냐면요, 인내 못함에서 뺏기는 거예요. 직장도 한번 때려쳐가고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좋은 사랑스러운 아내도 맞들고 차버리고 엄청난 걸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배우면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내를 어떻게 하고 싶다?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라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로서의 인내고, 저 영원한 세상에 내가 가리라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든든히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기다림이 어떻게 된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 고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로 가는 거 압니까? 분위기로 가요, 분위기로.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가고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로서 하면은 이 교회 돕는 손길이요, 더 큰 손길이 앞으로 옵니다. 예, 되는 집에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기회를 삼아서, 자, 오늘은요, 영혼도 돌보는, 섬기는, 그 고아나 가부를 섬기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가지고 정말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지식이 최고로 알고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아버지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 더 풍성한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를 매우 쳐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정말 축복의 자녀들이 다